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들, 특별히 부조리한 모습들, 악인이 잘 되는 모습, 의인이 잘 되지 않는 모습,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바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모습,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미움, 희로애락,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대로 다 움직여야 되는 꼭두각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역사와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실제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운행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주의 질서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밤에는 달과 별이, 그리고 이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면서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이 큰 우주의 섭리, 우주의 질서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질서 아래 우리의 질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필요에 따라 음식을 섭취하고 또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래서 태어나고 죽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의 질서 그리고 인생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편에 끌어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중심으로 이 우주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과학의 발달과 지식의 그 깊이가 깊어지면서 지구가 돌아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전에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 땅이 펼쳐져 있고 나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이죠. 그럼 우리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이 우주의 질서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는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 이 우주가 운행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라는 다른 표현이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항상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되길 원하고 내 걸음 이렇게 걸어가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것이 차이가 날 때에 그 간극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감으로 그 멀어졌던 그 간격을 줄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십시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다. 하나님 편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도자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어지는 3절까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가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3번 반복합니다.
성경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계속되는 문구를 통해서 이것이 강조되는 문구이구나를 깨달으면 됩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생의 간극, 왜 의인은 힘들게 살고 악인은 잘 사는가? 그걸 자기에게 주장하면 어떡할까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멀어지는 것이죠. 나는 잘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건강해야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나는 일이 잘 풀려야 된다. 나는 오래 살아야 된다. 라는 그 전제가 있는 것이죠. 지극히 주관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가 고집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마음, 이 기대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에 나도 그들만큼, 아니 그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라는 기대, 그리고 당연시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좀 더 이따 다루도록 하고요. 그렇든 저렇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내가 볼 때에 인생이 부조리한 것이죠. 왜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가라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그렇든 저렇든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이다.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운명,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살아 있다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살아 있는 것이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개와 사자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동물입니다. 지금은 그 개의 위치가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보다 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사랑받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는 개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 문화에서는 개는 천하고 비천한 굉장히 하등한 동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비천하게 비유할 때에 개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는 지금도 모든 그 동물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예, 영예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이나 왕가의 그 상징이 사자인 거죠. 그래 아무리 그런 명예가 있고 영예로운 사자라 하더라도 죽은 사자는 개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보상도 없는데 살아있다면 이미 그는 사랑과 미움과 야망과 고통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이 고통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동안 슬픔을 느끼죠. 살아있는 동안 괴롭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모든 것을 끝나고 난 뒤 죽음보다는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살아있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는 것이 힘겹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 무엇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는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생명 있음에 감사하시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더 적극적인 표현은요, 살아있음에 내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슬픔은 멀리하고 고통은 멀리하고 아픔은 없는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만 추구하는데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워할 수 있고, 힘들어서 밤잠을 설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그 낮은 순간에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사는 날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만 복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헛된 야망을 쫓고, 건강하게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고, 건강하게 자기만 돌아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아프더라도, 병에 걸렸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로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죠. 그 복으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쫓고 하나님을 등진다면 그 물질은 복이 아니고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소유가 없고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7절 2절 말씀 보면, 그 살아있다라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평범하게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일을 하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단정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오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라. 여러분, 일상이 축복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자꾸 위대한 것, 큰 것, 뭔가 획기적인 것을 바라는데 일상의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기적이죠. 호흡이 끊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너의 힘을 다해서 하라랍니다. 여러분, 즐기라, 누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또 잘못 해석하면 즐거운 쾌락을 추구하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즐거움을 누리라 라는 것은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내 삶의 처지, 가정의 아니 목장과 교회의 사정 바꿔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 상황과 처지가 바뀌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오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고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 태도가 달라지면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살아있음이 복이라 고백하십시오.
살아있는 그 한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조정하려고 정말 너무 애써왔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다 보니까 상황이 안 바뀌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내 마음이 좀 유연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내 마음이 좀 초연하게,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와 만족과 즐거움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희망이고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살아있는 동안 그 복을 누리는 저의 모습, 우리 가정 되겠습니다. 그런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목장에 들어와서 정말 살아나게, 살아있는 것이 복된 것을 깨닫게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즐거움과 그런 만족과 기쁨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고 살아 숨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내 삶의 처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고역이고 살아 숨쉬는 것이 고통이고 살아 숨쉬는 것이 아픔이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루를 맞이하는 이 시간, 그 하루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아웅당한 사람, 내가 받은 거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해주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랬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됨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도 내 미래도 우리의 가정의 인생도 우리 자녀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다스려주시고 아버지의 손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떼어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고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의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앞에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지금에게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감사하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 숨쉬는 것이 긍정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해주시면서 비록 살아 숨쉬면서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느낀다더라도 슬픔을 느낀다더라도 그 또한 내 인생의 과정에서 고백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잘 받아주시는 마음을 하여 주시면서 나에게는 기쁨만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즐거움만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감사만 있어야 됩니다라고 단정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 또한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되게 되시옵소서. 우리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사정이 어떻든 나의 모습이 어떻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의 삶의 자리 그것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의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의
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살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으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묵하게 만들어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주장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유연함을 갖게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적응하며 변화하며 순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유연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몫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한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정과 열심을 노력을 다 기울일 때에 그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루가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루의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고집하며 내 것을 고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아주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생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서 이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있음이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살아있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